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월은 특히 독립운동이 있었던 달입니다. 우리 어제 제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아시고 보신 분도 계셨지만 여러분 안중근 의사라 그런다. 안중근 의사. 근데 유관순은 뭐라 그럽니까? 유관순 열사. 근데 의사하고 열사하고 뭐가 차이 나는가? 제가 어제 잠깐 들으니까 되게 구별이 쉽더라고요.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웠으면 의사라 그런다. 의사. 그러나 무기를 들지 않고 맨몸으로 싸웠으면 열사라 그럽니다. 유관순 의사의 열사예요? 왜요? 무기를 안 들고 싸웠기 때문에. 이봉창, 우리 생각을 제가 이봉창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봉창 열사입니까? 이봉창 의사입니까? 왜요? 폭탄을 던졌기 때문에. 그럼 무기를 들고 싸웠으면 뭐라고요? 의사. 무기를 안 들고 맨몸으로 싸웠으면 열사. 우리 좀 간단한 구별인데 잘 구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중국에서 신학을 하는 한족들 통역을 붙여서 신학교 강의를, 지금 중국이 상당히 기독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신학생들을 불러내어서 교육을 시키는 모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중국이 교회를 폐쇄하고 특히 교회 십자가를 철거하는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철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1년 6개월을 실제로 실형을 산 학생이 와 있었어요. 정말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정말 교회 십자가가 없어지면 되냐, 그것을 반대한다. 이 중국에서 국가를 향해서 반대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제목으로 1년 6개월을 감옥에 갔다 왔다. 근데 제가 그 학생을 보니까요, 어느 학생보다 표정이 밝아 보여요. 좀 평안해 보였어요. 편안해 보인 것이 아닙니다. 평안해 보였습니다. 육신은 불편했겠죠. 이번에 한국도 억지로 나왔대요. 또 나오고 나면 다시 들어가면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배워야 되겠대요. 왜?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중에는 수천 명의 영혼들을 관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왜 그렇게 평안해 보였을까요? 저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영혼의 문제가, 육신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편안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육신은 편안하지 않지만, 육신은 불편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영혼이 평안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육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설교 노트의 2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자 훈련 때 좀 배우고 있는데 이분설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을 두 가지로 보냐 세 가지로 보냐, 서로 성경에 뭐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로 예수님은 크게 이원론에 의해서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몸은 죽여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예수님은 인간을 육신으로만 보지 않고 몸과 영혼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학생은 몸이 불편했지만 영혼이 평안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참 그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잘 해결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금요일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 점점 더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윷놀이 척사대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은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자꾸 보니까 여러 사람 모여보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서 섞어 놓으니까 죽도 밥도 안 돼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같이 모이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눈치 본다고 재미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 이런 거 왜 하냐 그러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니까 지하에 가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윷놀이를 열심히 하시대. 그거 보면 아하, 이제는 좀 서로 다 다르구나. 이 욕구가 다릅니다. 이 금요일도 보니까 과거에 같이 모였는데 매주 금요일 우리 교사들이 지하에서 모여서 그들을 뜨겁게 합니다. 근데 우리 장년들은 8시부터 9시까지 음악만 틀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 과거에 우리 같이 할 때보다 오히려 기도 시간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60분을 하니까. 제가 한 40분까지는 기도가 저도 기도가 잘 정리가 되지 마음이 좀 어수선하다가 한 50분쯤 되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말이 딱 떠올랐어요.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 소리가 자꾸 들린 것 같아요. 핵심이 뭐냐? 야, 우리 교회 핵심이 뭐냐?
김 목사 너의 목회의 핵심이 뭐냐? 그 말이 자꾸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도대체? 주일마다 모이는 핵심 왜 모여야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교회의 핵심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난 주일의 말씀과 연관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까지 왔습니다.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학교에서도 한 학기 동안 가르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백세 교수로 유명하신 김형석 교수님이 이 책을 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100년 동안 여러분들 그분이 기독교에 끼친 공헌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책은 보면 기독교가 좀 차분해져요. 기독교가 막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것도 물론 그런 또 열심히 또 있어야 되지만 그분은 기독교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기독교가 뭔지, 신앙이 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그런 차분하게 철학자의 입장으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결국 최근에 낸 책이 보니까 교회 밖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분의 10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줄인 게 하나님 나라였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이 말은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좀 정치력 있고 군사력 있고 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좀 복받고 예수 믿으면 뭔가 내 인생이 쭉쭉 풀려나가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애들이 좀 잘되고 승진도 좀 이런 나라를 꿈꿨지만 예수님은 뜻밖에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 오늘 설교는 이 안이란 말을 좀 확장시킨 거예요. 도대체 안이란 게 뭔가? 이 안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바리새인들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고 너희 어디 있다고요? 안에 있다는 그 안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안이란 존재가 도대체 뭐냐고요. 안이 이 사람의 안이 있는가? 우리가 보통 그러죠. 저 사람은 안과 밖이 달라. 말은 합니다. 저 사람은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야. 그 안이 여가 있습니까?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심리학 때문에요. 이 요즘 우리가 만지는 부위가 달라졌잖아요. 과거에는 아픔을 당하거나 뭐 사람이 헤어지거나 이러면 아우 가슴 뭐 이렇게 힘든 이야기 되면 어디를 만지면서 마음이 아프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여기를 두드리면서 뭐가 아프다 그랬어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아파. 여러분들 요즘 뇌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무슨 마음 아픈 소리를 하면 어디를 만지면서 마음 아파 그래야 돼요? 아이고 마음 아파. 마음은 여기에 활동이에요. 여기는 뭔 현상입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여기에 이제 심장 같은 걸 영향을 줘가지고 사람이 이 심리학에도 몸과 마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잖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중풍의 원인이 한방에서는 크게 놀라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크게 놀라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숨었다가 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주 건강에 나쁘다는 거예요. 아주 크게 중풍은요. 크게 놀라는 게 자꾸 쌓이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놀라는 거하고 중풍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즘 위가 나쁜 사람들이 알고 보면요. 이 신경을 많이 쓴 사람들. 왜 신경 쓰는 거 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걸 사이코소매틱이라고 합니다. 신체와 정신이 이게 어디가 섞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그 암 진단을 받고 나면 꼭 그 사람들이 묻잖아요. 최근에 무슨 신경 쓰는 일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작년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학자들이 하면 신경 크게 쓰고 한 5, 6년, 7년, 8년 가야 걸린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아이고 이번에 이사를 잘못해가지고 암 걸렸다고. 암 걸리면 7, 8년 있어야 걸린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신경 쓴데 암이 걸려요? 인간은 몸하고 마음하고 뭔가 이게 두부 자르지 못하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도 이제 의사들도 다 그런다. 의사들도 벌써 딱 가면 뭐부터 검사합니까? 스트레스부터 검사합니다. 왜? 몸이 아픈데 스트레스는 정신에 관한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볼 때 몸과 영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면 너희 영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영혼이 어디 있냐? 영혼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영혼의 좌소라고 그러죠. 좌소. 영혼이 장소적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건 상당히 복잡해요. 제가 임직자 훈련 때 지금 교재를 만들 게 있기 때문에 그 임직자 훈련 때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먼저 배우고, 저는 좀 반대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먼저 배우고 예수님을 먼저 보니까 인간이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뭐합니까? 예수님 알아서 뭐니까? 인간이 인간을 모르는데, 인간의 구성을 모르니까 하나님 알 때도 있어요. 예수 알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니까 이게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 신앙이요, 쭉쭉쭉 나가지 못하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그걸 왜 그런가? 내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인간의 구조를, 인간의 메커니즘이라 그러죠. 인간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모르니까 믿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몸과 영혼으로 봤듯이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그 문제를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외적으로도 있죠. 외적으로 찬송을 부른다든지 기도가 외적인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너희 영혼 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걸 이제 확대해보자는 거죠. 오늘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여기까지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잘됨 같이? 이 부분이요. 왜 이런 말을 썼냐면 1절에 보시면 장로인 나는, 여러분 요한도 장로라고 그래요. 사실 법적으로 보면 목사도 장로입니다. 요즘 이제 헌법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법적으로 보면 목사도 장로입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법적으로는 저도 장로입니다. 장로면서 가르치는 이제 헌법에 보면 장로는 장로인데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 하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뭐 장로예요. 저도 법적으로. 제가 장로인 줄 아셨어요? 저보고 장로님 그러도 돼요. 왜? 장로인데 뭐 하는 장로를, 이렇게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 하고, 성도를 다스리고 성도를 돌보고 섬기는 사람을 장로로 한다. 시무장. 그렇게 장로, 같은 장로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도 요한도 장로예요. 1절. 장로인 나는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장로인 나는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히 말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장로인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왜 편지했냐?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 말씀, 이 유명한 말씀 하니까 한때 우리 순복음교에서 이 요한 3서 1장 2절을 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핵심상으로 좀 담겨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중심에 담으셔서, 정말 내가 왜 교회에 나왔는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첫째 뭐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왜 예수 믿냐?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또 교회 왜 가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우리는 밥 때문에 떡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영혼에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문제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 영혼이 도대체 뭔가? 영혼이, 제가 헬라의 자전거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 영혼 속에 푸시케가 이제 영어에서 사이케, 푸시케가 여러분들 우리가 사이칼라지라 그러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영혼이 이게 눈에 보이지, 여러분 우리 심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인간이 몸도 있고 영혼도 있는데, 결국 신앙의 가장 핵심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스타트, 출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이 뭔가? 신목사의 핵심이 뭔가? 목회의 핵심이 뭔가? 우리 교회의 핵심은 영혼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나요? 목사님, 무슨 내가 좀 내 일이 잘 풀려야 영혼도 있는 것이지, 내 하는 일이 좀 잘 돼야 영혼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영혼 잘 되는 것이 모든 성도의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개념이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불신자들이야 속이 좀 편안하고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애들도 좀 길도 좀 열리고 건강도 좀 잘 되고 뭐 사업도 좀 잘 되니까 그렇게 신앙을 갖는 거죠. 아, 이제 내가 좀, 여러분들 우리 전도해본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이 목사님 내가 좀 사업에 안정이 되거든 교회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평생 교회 안 나옵니다. 안정되면 해외에 나가야 돼요. 예? 안정돼 보십시오. 바로 표 끊고 인천공항까지 언제 교회합니까? 그 사람 스스로 속는 못 나간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니까 체면상 거예요. 제가 어제 여기도 어떤 한 분을 제가 오랫동안 눈으로 알던 사람을 인사하고 전도했어요. 눈으로는 제가 이 동네 많이 알아요. 교회 나오세요. 예. 여러분들 그런 분 교회 못 나옵니다. 아, 차라리요 막 이렇게 막 반대하고 이런 사람 가능성이 좀 돼요. 근데 너무 잘 웃는 사람 있죠. 예, 목사님 교회 나서 예. 아, 이런 사람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처음에 그 사람 나올 줄 알았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 아, 제가 좀 뭐 하는 일이 좀 안정되면 나겠습니다. 그분 안정되면 놀러 가야지 언제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됨이 모든 신앙의 기초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허약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의 허약은 빨리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예민한 거니 몸의 허약은요 빨리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가다가 뭐가 먹고 싶으면 그 부분에 어떤 그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렇대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어디 가다 뭘 먹고 싶다. 무슨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아, 우리 이제 경로대학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경로대학은 먹어야 돼요. 그거 참지 마세요. 다음 먹어야지. 다음이 언제요? 그냥 생각난다. 왜? 이 인체도요, 뭐가 땡긴다, 먹고 싶다라는 욕구는 바로 어떤 학자들이 가면 그 어떤 영양소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다 생각나면 안 되지만 가다가 딱 떠오를 때 그때는 바로 내 몸에 어떤 그 영양소가 그런 문제도 있대요. 그래서 육신은 우리 한국 사람 너무 민감해요. 지금 육신의 몸의 그 결핍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러나 영혼이 허기질 때, 영혼이 결핍될 때, 영혼이 배고플 때 이번 성전으로 달려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허약은, 영혼의 결핍은 성전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이 성전에 꼭 누가 예배가 있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제사가 있을 때 없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혼이 허기지고 영혼이 답답하고 영혼이 비실비실하고 영혼이 뭔가 오돌오돌 춥고 영혼이 쓸쓸해질 때 자신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혼이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 놓고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서 울며 기도할 성전에 있는 사람만이 그게 시편의 행복입니다. 참새도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보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허둥지둥 하늘을 날아다니고 아무데나 막 다니다가 정말 천궁의 새처럼 내가 좀 뭔가 쓸쓸해지고 뭔가 좀 허전해지고 뭔가 좀 내 영혼이 몸둘 바를 모르고 어디 갈지 모르고 이럴 때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주에 계신 성전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중에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예배 시간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여기도 오늘 요즘 또 보면요 꼭 출근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그 패턴이라고 봅니다. 우리 어릴 때는 물론 교회가 가까이 있었지만 꼭 우리가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라 그런 선배들의 말이 있어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분은 전통이 예배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 출근할 때면 10분이 귀하잖아요. 출근할 때 5분 가지고 다투잖아요. 그런데도 출근하기 전에 꼭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는 성도 무슨 뜻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잘됨 같이란 말이 중요해요. 영혼이 뭐 같이? 잘됨 같이. 여기 이제 아주 그 중요한 표현. 영혼이 잘됨 같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가치란 말에는 팩트, 사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 내가 너 형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사랑한다. 그러면 형을 사랑하는 팩트가 있어야 돼요. 형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반드시 형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누구같이? 너 형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를 사랑해.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가 뒤에 보시면
내 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건강은 강건 거꾸로 해도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강건이나 건강은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같이 영혼이 잘되는 팩트가 있어야 범사가 잘되고 건강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 좀 곤란합니다. 내가 그냥 교회 갔다 왔으니 막연하게 교회 갔다 왔으니 예수 믿으니까 일이 좀 잘 풀리겠지.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막연한 거 안 됩니다. 정말 교회 가서 영혼이 잘된 팩트가 있을 때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들의 범사와 건강이 유지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실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나 교회 좀 다니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잘 봐주시겠지. 오늘 또 오전 예배 그냥 드리고 왔으니 혹시 사고도 좀 덜 나고 또 나는 일도 좀 잘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영혼이 잘되는 팩트, 영혼이 잘된 가치, 영혼 잘된 사건이 발생할 때 범사와 건강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왜 교회 옵니까? 영혼 잘되는 사실이 있어야 우리가 막연하게 내일부터 내가 잘 되겠지, 길이 잘 열리겠지, 건강해지겠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영혼이 잘된 사실이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영혼은 잘 됐어. 내 영혼은 잘 되고 있어.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잘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사실은요. 교회에 오셔서 다른 말씀은 잘 모르지만 요한 3서 1장 2절 정도는 남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영혼 잘 된다는 건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첫째는 영혼이 잘 된 가치라는 말은 뭐뭐와 가치는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영혼이 잘 됐다는 팩트도 없는데 사실도 없는데 예배 후에 뭐가 잘 돼요? 무슨 근거에서 잘 돼요? 막연한 종교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시기를, 잘 됐다는 확신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반부쯤 지나가면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됐음을 믿습니다. 내 영혼은 별것 아니지만, 내 영혼은 약하지만, 내 영혼은 죄가 있지만, 내 영혼은 주름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 앞에 서면요 사람이요 온기가 생기면 마음이 건강해진대요. 사람이 1도만 온도가 높여도 암이 예방된다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나 혼자 있으면 외롭고 나 혼자 쓸쓸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가 함께 서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잘된 가치란 말에는 원래는 요 뒤에가 더 중요해요. 비례해서 잘 되는 만큼 그런 뜻이에요. 순복음교회가 이거 비밀을 알았잖아요. 순복음이 우리보다 이 구절을 훨씬 많이 해석했어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유지되려면 오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비례해서 잘 되는 만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순복음 교인들은. 오늘 내가 이걸 왜 뜨겁게 들어요? 우리 뜨겁게 안 들으면 안 됩니까? 장로교는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순복음 왜 뜨겁게 기도해요?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잘 되는 만큼 잘 되는 것에 비례해서 내일 잘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확신이 있어져요. 얼마나 예배가 실제적이 돼요. 그냥 어떤 분은 가만히 그냥 있는다. 가만히 있어도 예배 드리면 잘 되겠지. 순복음은 뭘 발견했냐면 잘 되는 만큼 오늘 또 영혼이 여러분 주일날 그걸 정말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잖아요 지금요. 다시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내가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내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요 영혼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좀 내가 더 잘 되나 같은 예배를 드리고 나도 더 잘 된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법칙은요 똑같이 앉아있는데 영혼이 잘 된 사람이 있다고요. 잘 되는 만큼이에요. 이게 잘 된과 같이라면 잘 되는 만큼 잘 되는 것을 이 전치사가 잘 되는 것에 비례해서 저는 이 순복음이 이걸 깨달았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면 그냥 막 예배마다 주여 왜 그런가? 이 잘 되는 만큼 잘 되지. 나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럼 뭐가 잘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따져요. 나 왜 잘 안 됐냐고. 너 이 구절 몰라? 잘 되는 만큼 잘 된다 그랬잖아. 여러분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종교적 삶으로 변해요 그냥.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잘 되는 만큼 잘 되는 것에 비례해서, 여러분 오늘 또 주일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비례해서 내일 범사와 건강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남이 하라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오늘 또 교회 오셔서요, 똑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는 만큼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왜 봉사합니까? 왜 봉사해요 우리가? 뭐 봉사한다고 아르바이트비 줍니까? 이런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형제를 섬기다가, 형제를 사랑하다가 내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내일 범사와 건강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에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강요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잘 되는 만큼이라는 건 자신 스스로 잘 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내 잘 될지 어떻게, 내일부터 잘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부터 건강해야 어떻게 알아요? 병들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아침에 내가 아플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아침에 내가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여기 범사란 것은요,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이 범사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그 삶을 다 모든 영역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잘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잘 된다는 말 다음 주에 한다고 그랬어요. 잘 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의료 선교 사역을 하신 의료 선교사님의 책을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뜻밖에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따라해보자. 예수아. 히브리어로 예수아라 그래요. 예수아. 예수아가 뜻이 구원자입니다. 요까지는 알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자예요. 근데 두 번째 뜻이 치유예요. 치유의 뜻이 있어요. 전 처음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치유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아라는 자체가 치유와 회복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구원자라고는 알 수 있어요. 구원자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뜻이, 예수의 이름의 뜻에 치유와 회복이 그 예수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 이사야도 그런 성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소조. 구원의 뜻이 구원이란 뜻도 있지만 치유란 뜻.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알아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표현을 해요. 너 병 고쳤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내가 네 믿음으로 네가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이 구원과 치유는 동일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좀 아시고 교회 오셔서 건강히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아라는 이름 안에 구원자여 치유자여 회복자이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때 여러분 영혼 구원도 일어나시고 육신의 치유와 강건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3년 전부터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공중 기도를 하다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공적 치유입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 사람한테 받은 축복, 사람한테 은혜를 받아도 사람한테 받고 치유를 받아도 그 목사님 밑에 안수를, 여러분들 사람한테 받은 치유 위험합니다. 우리 어릴 때 현 무슨 건사라고 다 들어보셨죠? 다 문제가 됐잖아요. 사람한테 받은 치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자꾸만 따라다녀요? 여러분들 그 포천에 할렐렐렐레 알죠? 물들어 다녔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람 따르다가 나 그래 됐죠? 사람 따라다니다가 사람한테 받은 은혜, 사람에게 무슨 있는 줄 알고 어릴 때 너무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한테 받은 은혜가 공중 예배 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창기 어떤 분이요, 입에 계속 피가 나다가 병원 가도 못 고쳤는데 우리 교회에 서서 첫 주일날 말씀을 듣다가 치유된 줄 믿습니다. 제가 신방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서울시내병원 따돌았는데 출혈이 안 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즘 의사가 그렇게 약이 있는데 출혈 하나 못 멈추냐? 자기 건 안 된다 그러더래요. 병이 또 영어로, 할머니가 영어로 해가지고 못 외우더라고. 뭐, 긴 이름이야, 긴 이름. 첫 주일날 여기 앉았다가 출혈이 멈춰진 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거예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알릴 필요도 없어요. 왜요? 공적 치유는 가장 안전하죠. 사람한테 받은 치유 불안합니다. 그 사람 어디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 사기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현 무슨 아시죠? 그 사람 전자 뭡니까? 전자 부품 만드는 거 회사 차려가지고 엉뚱한 짓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헷갈려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받았는데 우리 할머니도 거기 치유받으러 돌아다녔거든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사람한테 받은 은혜, 사람한테 받은 치유, 그거는 불안해요. 그 사람도 사람인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공적 치유 때 말씀을 듣다가 여기는 뭐 목사가 설교하든 교육전사가 설교하든 어떤 또 심지어 우리가 어디 가서 장로님이 설교하든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공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 제일 좋은 말이 간구하노랍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뭐 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뭐 하노라? 간구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고 목회자가 이거 하는 거구나, 신목사가 이거 하는 사람이구나. 목사는 자신의 성도를 향해서 간구하는 게 사역의 핵심. 저는 금요일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역의 핵심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네가 할 일은 성도의 영혼을 향해서 성도가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된 거, 목사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집사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집사님 낫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하지만 주 원인은 목사는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의 명단을 보며 우리 성도들의 명단을 보며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영혼이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 본문이에요. 지금 이 본문을 쓸 때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그 범사는 잘 이 주석하게 보니까 지금 이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뭐 하는 일은 잘 되는지 몰라요. 또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는 요한이 잘 몰랐대요. 그 요한이 아는 것은 영혼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똑같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여기 왔잖아요. 지금 사업 잘 되는지 몰라요. 뭐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안 되는 저 다 모릅니다. 여러분 앉아있잖아요. 여러분들 건강한지 병들은지 저 다 몰라요. 그냥 병원 신방 갈 때 정도만 알죠. 저는 여러분에게 사업이 잘 되는지 범사가 잘 되는지 모르지만 병이 좀 심한지 안 아픈지 잘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것은 영혼 잘 되도록 간구하면 영혼 잘 될 때 범사와 건강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단을 불러가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일이 이 사람이 영혼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 거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특별히 많이 쓰실 사람은 범사가 더 크게 잘 될 것이고 할렐루야. 영혼 잘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할 때도 그럽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도 그래요. 네 이름을 불러주는 적어도 네가 그 교회 설교를 들으려면 네가 교회 영의 양식을 먹으려면 적어도 네 이름을 불러주면서 네 존재를 알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욕자는 자기 양을 알고 그랬습니다. 알고 그랬어요. 인식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그럽니다. 친척들한테 어디 가서 교회를 어떻게 정하냐. 건물 보고 정하지 말고 의자 보고 정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요 젊은 분들이 요새 교육시설 보고 정해요. 이게 교육이 잘 되고 애 다 크면 어디 갈 거예요. 이래서 지금 서울에요 갈 데 없는 어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애 교육 잘 됐다 거기 가자. 교육 다 시키면 어디 갈 거예요. 애 교육만 시키고 자기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애 교육만 잘 시켰다. 애 컸다. 대학 갔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이름을 반드시 목자가 영혼을 알고 기도하자는 저는 그렇게 교육시킵니다. 우리 친척들한테도요. 네 이름을 적어도 아냐. 그리고 적어도 한 번쯤은 매일은 아니죠. 매일 하면 좋지만 붙여갑니다. 저는 매일은 안 합니다. 매일은 못 합니다. 양심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너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목자한테 가서 설교를 들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요? 간구는요, 알아야 간구가 돼요. 하나님 막연하게 1분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설비전께 모든 성도들 말을 그래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비전께 어린이부터 노령이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게 해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그건 그렇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중구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래전에 신문도 다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뭐 요즘 이야기 아니죠. 과거에 한 20, 30년 전 이야기였죠. 그 성도님이 이제 계란을 대접한 거예요. 과거에 경부선 타면 계란을 먹잖아요. 계란을 잘 먹고 부산에 내릴 때쯤 돼서 목사님이 그 말을 안 하고 내렸으면 너무 은혜스러운데 그만 목사님이 마지막에 안 물어야 될 말을 물은 거예요. 성도님 참 오늘 계란 2개를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혹시 실례지만 제가 알고 싶은데 성도님 어느 교회 출석하십니까? 그걸 물어버렸어요. 이 성도님 마음에 뭐가 덜컥, 그건 내가 직접 봤어요. 이 성도의 마음에 덜컥 뭐가 내려앉는 거예요. 왜? 바로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이 집사님은 이제 서울역에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또 성도가 많으니까 일부러 내가 누굽니다 말하기도 그렇고 아시는 줄 알고 다 까드린 거예요. 또 목사님은 특징이요. 처음 본 사람도 10년 아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제일 헷갈리는 거는 막 길거리 지나가고 목사님 할렐루야 안녕 나도 몰라요. 아멘 그러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 부목사님 좀 누구냐 그러면 지난번에 나와요. 뭐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만 마음에 철컥 내려앉은 거예요. 아하 우리 목사님이 나를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자기를 몰라주는 교회 가서 주일날마다 여러분들 저는 최소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학교는 교회론을 가르쳐요. 적어도 목회를 할 때 네가 그 사람을 아는 거. 이번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유진 피터슨. 자기는 양심적으로 250명대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성도님들 내가 250명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런가 여러분 자녀 이런 내가 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50명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좀 다른 교회 가주십시오. 새로 오시는 분은 제가 목회 역량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여러분, 이 간구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서 잘 됩니까? 적어도 내 몸이야 좋은 거 먹으면 되죠. 몸이야 뭐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돼. 영양제 먹어버리면 되죠. 영혼 잘 되는 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여러분 요한이 기도한 내용이요. 기도한 그게 지금 그리스에 가면 여러분 산토리니 섬만 아시지만 산토리니에서 8시만 가면 요한이 기도한 섬이 나옵니다. 요한이 그걸 안 거예요. 요한이 마지막까지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영혼은 한 사람의 간구에 의해서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설교 노트를 보십시다. 3번째, 여러분 두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두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두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7장 25절. 설교 노트 3번. 그러므로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간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 잘 되는 길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왜 마음 놓고 돌아다닙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힘으로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애들이 왜 힘을 냅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어디를 가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그래서 애들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간구를 믿는 영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요한일서 3서 2장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간구하는 목회자의 존재를 믿으십시오. 저는 교육자들한테 그럽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다른 것은 못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영혼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 교사들한테 가르칩니다. 뭐 별스럽게 지식을 못 가르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영혼은 반드시 망하지 않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영혼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안 망합니까? 적어도 내 영혼의 존재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간구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내 힘으로 강하게 됩니까? 적어도 내 주위에서 나의 영혼을 향해서.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한 30년이 지났는데 새벽마다 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을 제가 목회할 때도 봤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때 기도할 때 좀 오래 이렇게 기도하는 포로 좀 남았는데 그때 제가 왜 오래 했냐면 주님 제 길을 인도해. 그 제가 너무 급해서. 근데 그 권사님 지금도 지금 뭡니까 그 신갈에 가 계신데 그 권사님은요 이 기도를 뭐 일부러 들은 건 아니지만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자기 친척, 옛날에 알던 목사님, 선교사님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두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존재가 있는 행복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288장, 저는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면 이 찬송을 좀 계속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좀 스며들 수 있도록, 이 찬송이 그냥 찬송이 아니라